제 소개를 좀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병주입니다. 신념이 간단한 신념이 있는데요.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 삶 자체는 비범한 삶을 추구합니다. 제가 한국연합회 선교부와 안식일학교, 국외선교부, 그리고 성경통신학교 네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연찮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무슨 다른 이 영상 방송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입니다. 한국에 최근에 이제 이 팟캐스트라 그래갖고 라디오 방송이 꽤 많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청취층이 지금 팟캐스트 청취층이 한 500만 명이라 그래요. 500만 명인데 뭐 정치, 경제, 종교까지 다 포함하면 무려 그 팟캐스트에 등재된 방송만 한 12,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종교 방송이 한 1,800개 정도 되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제 방송에 진행하고 있는 방송은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천수답의 새벽 묵상은 새벽 묵상 아침에 딱 5분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듣게 합니다. 제가 매일 올리는 겁니다. 지금 한 4년, 만 4년을 매일 올렸습니다. 하루도 펑크를 이렇게 방송사고 없이 4년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매일 하느냐고. 그런데 지금은 제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기까지가 문제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고를 쓰고 잠들기 전에 방송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방송을 듣게 되죠.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는 사람만 약 한 7,000명 정도 되니까 그것을 날려갖고 또 다른 데로 전파되는 숫자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도 가고 여러 곳을 가는데 가보면 저는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인사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와서 하게 됩니다. 꽤 많은 방송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순위가 한 3위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만이 듣는 게 아니고 꽤 많은 이 개신교회 성도들과 또 기타 종교에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청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이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에 제 휴대폰 전화번호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제 전화번호 검색해갖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저희 교단 장로님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셔갖고 대뜸 목사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렇게 성경적인 교회였어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재림교회는 성경적이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믿고 또 그렇게 사는 교회라는 사실을 이 짧은 방송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 여자를 업고 삽니다. 제일 밑에 제 위에 있는 여자가 저희 집사람인데요. 올해 나이가 만으로 54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우리 둘째 딸인데 23살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아이는 27살 새 여자를 근데 제가 밑에 깔려 있는데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지요? 아주 행복합니다. 저 행복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집에서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을 거의 업고 사는데 참된 행복은 사랑에서 나오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 친구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가고 피가 부족해서 막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그 상황에 제 친구 엄마가 팔을 막 붙이면서 내 피 줄 테니까 네 아들 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피 줄 테니까. 뭐 수혈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막 울부짖으면서 내 피 줄 테니까 내 아들 좀 살려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자기의 목숨을 내주죠. 자식을 위해서 거침없이 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거래가 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거든요. 제가 고향 하동에서 공부를 하고 진주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주말에 제 자취방에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반찬을 해놓고 다녀가셨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조리 도구가 골로였습니다. 골로. 그 기름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하는. 학교 다닐 때 막 교복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항상 지각하기 일쑤였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머니가 반찬을 해놓고 가시면 한마디로 소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어머니가 글을 쓰실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받침자 이런 거 다 틀린 글자로 사랑하는 아들아, 참미가 속에 찬미가, 성경 찬미가 속에 참미가 속에 돈 넣어놨다 이러고 흔적을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늦은 밤에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걸 열어보면요 가슴이 참 뭉클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시죠.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올해 89세인데요. 고향에 지난 주에 제가 뭐 어떤 그 광주에 갔다가 고향에 들려서 어머니하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는데 저보고 89세 노모가 자비 있냐 그래요. 89세 노모가 지금 50대 중반의 아들 보고 차비 걱정을 하는 거죠. 차비 있냐고요. 이게 어머니예요.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자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밥솥을 하나 사왔어요. 밥솥을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조그마한 이 쿠쿠 밥솥에 사용 설명서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뭐가 따라와요?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 제품이 조금 더 고급이고 고가일 경우에는 제품 설명서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카메라 설명서는 밥솥 설명서보다 조금 두꺼워지죠. 요즘 아이들이 쓰는 태블릿 PC 같은 것의 설명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림까지 넣어서 아주 굉장히 두껍습니다. 고급 성룡차의 사용 설명서는 훨씬 두껍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가 서점가에 나가 보니까 이런 책도 하나 있어요. 남편 사용 설명서. 남편이 조금 골치 아프거든요. 이걸 운전을 잘하지 않으면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리 써놨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책을 읽고 제품 구입 시 충분히 검토 후에 구입하십시오. 제품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먼저 제품의 특성부터 파악하십시오. 사용자에 따라 제품의 좋고 나쁨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자주의가 요구됩니다. 제품의 초기 사용 시나 갈수록 많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고장은 아닙니다. 제품이 집 바깥으로 나갔을 때 통신 두절이나 귀가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제품의 알코올 함량이 높을 시에는 북엇국이나 콩나물국을 투입하십시오. 제품이 이상 증세를 보일 시에는 질 좋은 약을 장기 투입하시고 스트레스에 민감하니 제품에 따라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그 밑에다가 별표를 딱딱 해놨더라고요. 주의할 점. 스포츠나 9시 뉴스 볼 때는 말을 걸지 마십시오. 그러놨어요. 남성의 특성을 그렇게 하는 남자들이 질세라 안에 사용 설명서를 책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품 구입하기 전에 겉모양보다는 성능과 내구성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포장을 벗기시면 절대 반품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간혹 몇 년간 사용하신 후에 반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구입 비용보다 훨씬 반품 비용이 더 비싸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주의하실 점은 제조일이나 구입한 날짜를 꼭 기억해 두었다가 이벤트나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일이나 구입한 날짜를 잊어버리면 소음을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조일하고 구입 일자는 보니까 생일하고 결혼기념일 같아요. 가장 주의할 점은 반품이나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제조업자도 함께 난리법석을 냅니다. 끝으로 본 제품을 구입하신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힘드시겠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평생 고장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들이 고장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밥솥도 고장이 나고 오디오도 고장이 나서 오히려 그냥 장식장 위에 얹어놓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죠. 이런 물건들은 고장이 나면 AS 센터에 갖다 맡겨서 수리를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뒤적여서 고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도 종종 가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헤어지겠다고 야단을 들고 때때로는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이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날벼락들이 우리의 삶을 강타하기도 하고 엄습하기도 합니다. 덜컥 병이라도 걸리면 하늘이 노래지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냥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 하나가 딱 있어서 몇 페이지, 사용 설명서 몇 페이지하고 탁 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딱 고쳐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모든 사용 설명서는 제조회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창조주가 계시다면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사용 설명서가 하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일 동안 이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방법, 방식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냥 단순한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지요.
이 수많은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책들하고 성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책들 가운데 우리는 왜 이 성경책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한 권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 홈이 파져 있는 것처럼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나누면 앞에 있는 쪽을 구약이라 그러고 뒤에 있는 책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어떤 사람들은 기억 잘하려고 39, 27이라고 기억합니다. 합쳐서 도합 66권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이런 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책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1600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저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BC 1500년에 기록되었고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는 AD 96년입니다. 인터벌이 무려 1600년이라는 긴 간격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하는데 무려 약 40여 명이 성경책을 기록한 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왕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누가처럼 의사였고요, 사무엘 엘리사처럼 농부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어부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각양 각색 각층의 사람들이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얼굴도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영감을 받아서 글을 써서 조합된 한 권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에 걸쳐서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의 고리처럼, 쇠사슬처럼 고리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인간들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만 돌아보십시오. 불과 30년이 지나기 전에요, 평가가 달라지고 역사가 뒤집어집니까? 5.16 혁명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쿠데타로 인식되어지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광주, 그걸 갖다 뭐라면 광주 폭동이라고 불렀어요. 사태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불과 30-40년 안에 역사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600년의 이 세월 속에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이 책이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이것은 기자들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저자는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2017년 세계 최대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발표되었습니다. 24억 7,956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을 포함한 개신교까지 모든 이 성경을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을 믿는 종교인이 무려 24억 7,956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이 지구상에 24억 7천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보고 이 성경책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삼고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역사를, 이 히스토리를 보면 BC와 AD로 구분합니다. BC는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AD는 기원 후라고 그러죠. 여러분, BC와 AD의 이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어집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요. 로마자인 아노 도민이라는 주님의 해라는 AD를 기원 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1965년생인데요. 제가 제 생년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지어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엮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이 카운트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서기 2018년도에 살아도 여러분 여전히 BC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기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이 나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원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자신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 읽어야 할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정결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읽어야 할 책이 레위기고 세 번째 책이고요. 인생의 참된 복된 삶을 원할 때 우리는 신명기를 펴서 읽습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잠언과 전도서를 찾아 읽고요. 인생이 몸이 건조해질 때 시편과 아가서를 읽습니다. 삶의 고난이 시련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우리는 사용 설명서 성경을 펴서 욥기서를 펴서 읽습니다. 참된 친구가 그립고 쓸쓸할 때 우리는 복음서를 읽게 되고요. 구원받는 비결을 알고 싶을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펴서 읽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인생이 걱정이 다가올 때,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 속에 살아있는 책은 딱 한 권입니다.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1년 선배님인데 다시 앉으십시오. 제가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참 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렇게 굉장한 긍정적 달란트들과 그리고 또 이 장점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목사님 몸무게가 죄송하지만 70은 넘으시죠? 네, 70은 넘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 한마디로 70이 넘는 목사님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까? 네, 방금 전에 했잖아요.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제가 물리적으로 힘을 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일어섰다가 앉았어요. 제가 목사님을 내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면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현대그룹에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님이셔요. 이분이 한 번은 현장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신입사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처음 일할 때 그 신입사원 그 모습이에요. 너무 열심히 막 분주하게 다니는데 멀리서 보다가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다가가 갖고 그 신입사원을 부른 거예요. 자네 이리 좀 와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을 보니까는 현대가에서 이 왕회장이 있다면요, 진짜 뭐 저분 말 한마디가 법이거든요. 막 쫓아가고 90도로 절을 딱 하면서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래 자네 좀 이리 오게. 이름이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신입사원 김 누구입니다. 김 과장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신입사원이라고 했는데 이 노인이 기가 좀 먹었나 싶어갖고 아닙니다 저는 신입사원 김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김 과장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해가 생기겠다 싶어서 이제 앞에까지 좀 더 가까이 가갖고 큰 소리로 저는 신입사원 김 누구입니다 하니까는 이분이 모자를 탁 벗더니 머리를 탁 때립니다.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뭐가 됐어요? 과장 됐어요 그분이. 현대가에서 정주영 회장이 과장이라면 뭐예요? 다른 데서는 몰라도 거기에서는 그 말이 통해요? 통해요. 과장이라면 과장이라. 사람이 그가 차지하고 있는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말의 힘이 달라져요? 이걸 보면 뭐라고 해요? 말빨이 있다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 말빨이 있다 그래요. 말에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이분 생각나십니까? 지금은 제가 부산에서 8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서면에서 나와갖고 연산동을 이렇게 넘어가는 망미동 넘어가고 연산동으로 가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고 쫙 내려가다 보면 왼쪽으로 제가 서면서 목회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무슨 뭐 더 샵 그 아파트가 막 40층짜리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옛날에 그 저기 보급대가 하나 있었어요. 부대가 전쟁통에 꽤 오래된 부대였어요. 대통령이 1호차를 타고 쫙 가다가 그 부관 보고 저 부대로 들어가게 그런 거예요. 그게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 부대로 그냥 확 순찰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한 소위 하나가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는 아침까지 술이 덜 깨갖고 부하를 불러고 야, 내 저기 일종창고에 가서 자고 있을 테니까 뭔 일 있으면 나를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6.25 때 일종창고 해봐야 그 저기 컨덴스 막사라 그래갖고 이 양철 지붕이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팬티만 하나 입고 그냥 술은 덜 깨갖고 거기서 막 덩 누워갖고 막 드르릉 잠을 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대통령이 부대로 들어왔어요. 그래 척 들어오자마자 막 이 위병소에서 인사를 하고 전화를 걸어갖고 상황실에다가 대통령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방금 1호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막.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대통령이 우리 군인들이 굶지 않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아니야 일종 창고를 내가 볼 거야. 갑자기 일종 창고에 순찰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하 이게 막 정신없이 쫓아가고 이제 서대장을 깨웠어요.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 소리야? 보니까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일어나갖고 옷을 입을 새도 없이 지금 대통령이 그리 오고 있는 거예요. 야 비켜봐. 뭔 생각이 들었는지 전투화 팬티에다가 전투화 이렇게 2개 신고 모자만 딱 쓰고 그냥 이쪽으로 가더니 이 쌀포대자를 하나를 딱 짊어지더니 막 영차 오던 이쪽에 딱 갖다 놓고 또 쫓아가고 또 쌀포대 하나를 딱 쥐고는 영차 그 더운 여름에 그 안에도 그 잠잔이라고 이게 더워갖고 땀이 나고 있는데 이 쌀자루 몇 가요만 일자로 옮기니까 막 땀이 막 범벅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종 창고 문이 착 열리는데 안에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웬 모자는 보니까 바풀떼기 하나를 붙였는데 한 장교 하나가
아이고 그냥 전투 앞발에 팬티만 입고 막 땀 비오듯이 흘려갖고 이거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놀래고 자네 지금 뭐 하는가? 그래서 청상 소위 누구누구 하면서 제가 평소에 이 일총 그 급식 차량 선탑인데 이 무거운 것들을 부하들이 항상 지고 나르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것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이것을 옮겨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자네 계급이 뭐야? 소위 누굽니다. 1계급 특진. 1계급 뭐 됐어요? 대통령이 모든 군인들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특진이라면 특진이죠.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도 말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모든 성경의 첫 페이지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10번이나 무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이 성경이 무슨 아주 고전처럼, 최근에 어떤 그 기사에서 그런 걸 읽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는 책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성경을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오늘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걸렸을 때 한 번은 죽어가는 종을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가 친히 나가서 예수님이 오는 길에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아래도 수하들이 있는데 내 수하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주문을 외우고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말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 자리에서라도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 이 인생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살았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의 경험처럼 그 종이 그 적시로 나왔던 경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분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 이분에 대한 이 전기가 책으로 나와서 번역되어서 무려 20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이 최초의 백화점, 그랜드 백화점의 창업주였고 미국 재경부 장관까지 하셨고 YMCA를 만들었던 분이십니다.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인생의 가장 멋진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을 때 그가 이런 인터뷰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3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 가난한 백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내에 나갔다가 이 서점 쇼윈도에 있는 빨간 가죽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 주인에게 들어가서 당돌하게, 아저씨 제가 저 성경책을 구입하고 싶어요. 돈 있니? 돈 없어요. 주인이 똘망똘망한 이 아이의 눈망울을 바라보고 그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좋다. 그러면 이게 $3 75센트인데 내가 가져가서 돈을 내가 갚아야 한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갖고 아빠가 일하는 백돌 찍는 공장에 가갖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해서 성경을 구입했고, 그는 그의 성경을 자신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처럼 성경을 따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멋진 투자가 무엇이었냐 물었을 때 그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멋진 투자를 할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흰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노란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많은 사람이 움집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설 같은 소문이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못에 물을 갖다 뭐 한다고요? 움직이는데 그때에 무슨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38회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장난으로 돌을 하나 던져갖고 거기에서 파장이라도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뭐 하겠어요?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가면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고 막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표도 잘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기구한 운명이 하나 있었는데 38년 동안이나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그 연못에 나와서 그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려 몇 년이나 걸렸어요? 38년 동안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뛰어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무한 경쟁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내가 불행한 이유가, 내가 아직도 이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쩔뚝거리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먼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까지는 데려다 줘요? 연못 가에까지는 데려다 줘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정작 들어가는 거는 누구예요? 자기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동정과 또 연민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본성을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헛되게 그 물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병자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연히 내가 낫고 싶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옆에, 그 곁에, 그 환자 옆에 자기의 이 기구한 운명 곁에 서 있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곁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다른 처방을 하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이 환자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38년 동안 헛된 기대를 가지고 물의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깨달음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밖에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그 무언가를 찾아서 기대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38년을 누워 있어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일 동안 다 오셔야 되지만 진짜 한 번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로마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 한 말씀이면 내 종이 낫겠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그 한 말씀이라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강순철이라는 분은 제가 통영서 목회할 때 만난 분입니다.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파트 앞에 이사가는 집에서 버린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지금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라는 저 책을 하나를 주었습니다. 40년 넘게 자기가 몸담아 있던 장로교회 장로로서 살아왔던 분이 제목이 관심이 있어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책을 들고 집으로 가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신앙의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대조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계속 대조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분이, 제가 그날은 그 삼천포 사량도에 조그만 시골 교회를 방문한 날이었는데, 교회를 갔다가 제 섬기는 이 담임하는 교회로 돌아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손님이 한 분 왔다 갔어요 하면서 이분 전화번호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저기 어느 곳에, 통영 어느 곳에 사시는 분이라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장로교 신앙을 했고, 그리고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자기가 길을 가다가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집에서 버리고 간 책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책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갖다가 아주 관심이 많아서 단숨에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펴서 다시 대조를 하면서 읽다 보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속해온 그 교회와 있고 관계가 있어서 1년을 망설이다가 그날이 8월 15일 안식일이었어요. 이분이 내가 언제까지 이 진리 아닌 것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오늘은 광복절이니까 내 영혼의 해방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른 교회 간 날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누가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성경 그 책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주해서 읽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의 영혼의 참된 자유를, 진리를 향한 자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우리가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예요, 우리 삶에 무슨 문제든지 간에 어떤 고민이든지 간에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오늘 저녁부터 매일 저녁 하나씩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우리 새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